2023년 2월 10일 금요일 한동에서 만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매일 성경 본문의 제목은 소명과 파송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임명하고 그들을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산에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며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웠듯이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었고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한 이들이고 가장 약한 이들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선택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제자들은 결코 잘나지도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무시당하면 무시당했지 결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세우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떤 배경이나 그 사람의 위치, 권력 혹은 재력 이런 것들을 보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권능과 사명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약했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약했지만 권능을 주십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권능을 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단순하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울 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저는 이제 조교였는데 진지를 파는 작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파는 작업인데 땅을 팔 때 아무 공구도 주지 않고 그냥
손으로 팔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땅을 팔 수 있는 삽이라든지 혹은 약간 돌산일 경우에는 곡괭이도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공구를 주든 뭔가를 줍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단순하게 너 그냥 제자야 라고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은혜로 나를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명은 교회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사역자로 사명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찬양 사역자로 사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만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 내가 나아가는 곳에서 모두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 권능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수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아니었는데 공부를 워낙 못했거든요. 전 학교 다니는 공부를 못했고 또 신학교 들어갈 때도 고령자 전형 해가지고 나이 있을 때 좀 들어가는 전형이었는데 어쨌건 되게 아슬아슬하게 2명 뽑는데 다행히 2명 지원해서 합격한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그 신학의 길이 너무 좋아서 신학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1등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해서 이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제 그걸 보더니 장학금 받고 장하네 그러시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시더니 여기저기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안부 전화한다고. 그냥 오랜만에 어떻게 지냈고 전화했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냥 우리 아들이 뒤늦게 신학교로 갔는데 1등도 하고 그런 일도 좀 기분이 좋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있어서 제가 나이 먹고 공부를 하더라도 1등한 건 자랑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리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외면하지 않고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능력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러운 거죠. 교회가 부끄러운 거고 내 공동체가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끄러운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니? 예수님으로부터 나와. 너의 그 인품은 어디에서 나오니? 예수님으로부터 나와.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렇게 돼. 너는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니?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삶,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모든 근원들이 예수님으로 나온다는 것을 전하는 삶,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좀 부끄러운 것 같아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바꾸실 분,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12제자를 세우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세우시고 능력을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 저에게 살아갈 능력과 저를 세워주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또 내 삶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큐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샬롬.